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바울의 신학을 가르치는 귀한 겁니다. 11장까지가 이제 신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 생활을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의인으로서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 의로움에 의해 의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세 명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있게 되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고 잘 이렇게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여기 맡겼다가 돌아오는 길 다시 또 챙겨가는 이러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주일학교 때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으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했고 또한 연극, 선극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엔 이제 그래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보는 그도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익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묻자 예수님이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이웃이 누구냐? 너에게 이웃이 그럼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부들 도망가고 그랬는데 도운 사람이 이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 한 거죠.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뭐냐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거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15절에 가면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면서 좀 15절 이 말씀을 좋아했었던 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좋아했던 것은 함께 즐거워한다는, 함께 우는 것으로 좋아했는데 이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로 마음이 두어라. 스스로 지혜로우지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내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낮아져라 이래요. 너가 지혜로운 자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이렇게 사람의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말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큰 내용은 사마리아인은 죄인인 거죠. 접대시했고 만남도 없었고 대화도 못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겸손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겸손하면 너가 너를 박해하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축복하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거? 아, 그것 때문이지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지 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답을 알려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냥 너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형제가 되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그냥 침묵하라.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거나 외로운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거죠. 힘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괜찮아. 고난은 축복을 변장해서 온 거야.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지금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를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듣지 못해요. 왜요?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든 거죠. 누구한테 알 수 있냐면 욥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할 때 욥은 정말 너무 받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받다가 그들이 이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악이 없신 분이야. 그런 분이니까 그런 거야. 네가 뭔가를 반장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 그 사람이 사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정해주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는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 사람하고 아픈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아픈데 난 지금 안 아프잖아요. 근데 아플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너가 지금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맞잖아요. 잘못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마음이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너도 내려와라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마라. 이것은 너가 똑똑하다 이런 뜻이 똑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답을 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고 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픈 자를, 힘든 자를, 외로운 자를 그냥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감각에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가서 주절주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는 감각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의인으로서 정체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움 속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겸손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낮은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울어주는 좋은 이웃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데 너무 판단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좋은 이웃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